할렐루야.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무이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일이니 이들은 레아가 앗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루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아사와 이스야 우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우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써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 안에 나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리와 로스와 묵빛과 흠빛과 아로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분이와 예셀과 살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는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알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풀렸죠. 또 다음 주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랑 만납니다. 참 성경에서는 몇 장 안 되는데 또 새벽 기도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만나는 게 참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22년이거든요. 횟수로는 17살 때 헤어져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또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고 그러니까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 이제 초청 이민을 한 거죠. 그래서 가족 초청으로 전부 이스라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근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8절부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12아들 딸 하나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이룬 가족들이죠.
8절에 보면 맏아들 루벤, 10절에 시므온, 11절 레위, 12절 유다, 13절 이사갈, 14절 스불론, 그리고 15절에 딸 디나, 레아가 낳은 아들 6, 딸 하나, 그리고 16절에 갓, 17절에 아셀, 이들은 18절에 보면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죠. 또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20절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28절에 단, 납달리, 이것은 라헬의 여종 빌하가 요셉에서 낳은 아들 둘, 그래서 아들 12, 딸 하나, 그리고 여러 손자, 손녀들. 26절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남자들만, 아들, 손자들만 66명이고, 그리고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 그러니까 66명 플러스 요셉 가족 아들들 3명, 그리고 야곱 본인에서 1명에서 70명이 도합 남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뭐 여인들 포함하면 뭐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4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남자만 60만이다.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 남자만 60만 명, 그것도 20세 이상의 장정으로 남자만 60만 명이 나오게 되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요즘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족사가 어떻게 보면 애잔하면서도 또 그게 가족사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본부인 2명, 첫 2명. 12절에 보면 유다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엘과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장남 엘과 오난이 죽었죠. 그래서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나중에 주겠다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올라갑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가 들어가는데 유다의 아들은 계보는 어떻게 되냐면 베레스가 있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엘과 오난은 죽었고, 그리고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가 있는데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유다의 가문을 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야곱의 가족도 참 어떻게 보면 사연이 많죠. 어려운 사연도 있고 흠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가족사고,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고, 가족은 제가 이제 석사하기도 가족과 결혼과 가족 치유,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를 전공을 하고 그쪽은 논문도 쓰고,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을 보면 그쪽 관점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가정, 교회보다 먼저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은 평생 끌어안고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풀어야 하는 숙제. 보면 여러분 가족이라고 성격이 다 맞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감정, 소요, 소모가 가장 큰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말도 안 통할 때도 있고, 또는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남이 안 보면 되지만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고 계속해서 씨름해야 되면서 감정 소모가 가장 큰 사람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맞는 말을 가장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고 또 가족을 통해서 연단되고 그러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끝까지 붙들고 사랑해야 되고 인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야 강북에 있는 전형적인 서민교회니까 이렇게 명문가도 없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없고, 네,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문가들도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가 초대 무슨 대한민국 건국시의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강남의 어떤 교회들 가면 정말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권세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사는 거고 그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 2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장로님 2분이 사학 이사장이에요. 개척을 할 때 이분도 어떤 사학 이사장이고 이분도 사학 이사장. 그 2분 친구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 학교에 교목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예배드리다가 2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는 선생님들만 70명이 출석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한 400~500명 되는데 현직 선생님들만 70명이 출석을 해요. 그럼 가족들 따지고 보면 한 절반 이상은 그 양쪽 학교 교직원 가족들이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인 거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흠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다른 남편 부러워하고 다른 아이들 부러워하고 다른 부모님 부러워하고 다른 교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부여안고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고민이 있고요. 또 그 사람들도 사연이 다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0평 집은 10가지 고민이 있고 100평 집은 100가지 고민이 있다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사연과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 연약하고 사연도 있고 흠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가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꽤 많은 사람, 또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연약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28절부터 이제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이제 먼저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낼까요? 유다는 셋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가 베냐민 남을 때 또 베냐민 데려갈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이 종이 되리라 할 때 내가 종이 되고 베냐민을 보내주소서.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유다를 어떻게 보면 남은 가족들의 대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가족의 대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죠. 70명.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 우리가 발음도 어렵고 또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그 가족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 위대한 왕들, 사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되어야 될 사람은 없다. 우리 때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요셉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참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이죠.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지금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당한 그 젊은이들이 8년 전에 세월호 때 희생당한 그 아이들 또래라는 거예요. 8년 전에 그 단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잖아요. 2학년이면 18살인데 여기다 8살을 더하면 26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세대들이더라고요. 또 그때 그 세대들. 그러니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참 고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 미안했고 마음이 아팠고 또 지금 그 청년들을 또 키우는 부모로서 또 그 청년 아이들을 생각하면 또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귀환할 때 아버지께서 책망하고 내친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얼싸안고 목을 이렇게 어긋나게 안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30절 말씀 내 아들이 내 딸이 살아있으니 내가 지금 조카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번듯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앞에서 살아있으니 조카도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을 조카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큰 업적을 남기고 무슨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조카도다. 33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물을 것입니다.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요셉이 가르쳐줍니다. 답변을.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라니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라. 요셉이 참 지혜롭죠.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은 목축 문화입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는, 목축 문화는 이동하는 문화고요.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동하는 문화보다 정착 문화가 훨씬 더 선진되고 또 세련된 문화죠. 그러니까 목축한다 하면 뭐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좀 천한이 나는구나, 우리보다 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해서 애국 사람들의 관심을 좀 덜 끌고 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는 거죠. 아이고 너희는 고생한다, 그래 우리 땅 한 귀퉁이에서 살아라. 그래서 애국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을 피하면서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들과 그 어떤 동화되거나 섞이는 것을 피하도록 이제 요셉이 한 구퉁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지혜롭죠. 그렇게 하면서 400년 후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 섞이거나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동화되고 섞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특별새벽 기도하느라고 이제 거의 창세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겪으면서 이것이 첫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한 방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잖아요. 성경도 있고 뭐 설교도 듣고 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쌓여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진짜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부르니까 모세가 부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당신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한 방편이었다. 또 믿음의 조상들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넘어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이었다. 이게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보면, 결과를 보면 그 시험을 하나님이 다 붙드셨고 그래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통과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이후에 바로에게 내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지팡이 하나 잡고 건넜는데 내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고 그러면서 2때를 이루어서 건너면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던 잡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2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이 돌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나이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의 가족들을 또 그들의 가정들을 그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흠결거리고 또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신실한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영적인 가정이 우리 동원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